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1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1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재판권과 권징, 열쇠의 권세와 국가의 관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요에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양심의 자유에 자유를 주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권징하고 또 다스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칼빈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로마 가톨릭의 전통, 로마 가톨릭의 치리가 성도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문제에 관해서 거론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회의 치리에 관한 문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소위 권징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오늘 거론을 합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지금 거의 완전히 전멸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멸된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권징이 사라진 문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이렇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권징과 관련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칼빈도 이런 얘기합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속법과 달라서 세속법은 어떻게 하죠? 말 안 들으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공권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무력으로 제압할 수도 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는 사형까지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권징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법에 사람들이 복종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있지 않는 한 교회의 권징과 질서는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죠. 또 권징을 받지도 않죠. 권징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권징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권징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권징을 하려고 하면 권징하기 전에 내가 교회 떠나면 될 게 아니야.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치리권입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출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을 내쫓는 겁니다. 근데 이 출교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교회에서 출교를 하면 다른 교회에서 다 안 받아주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초대교회 때는 그랬었거든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뭘 받아야만 합니까? 교회로부터 임용증서라는 걸 받았어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길 때는 이 교인이 뭐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쪽 교회에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 절차를 통해 교회로 옮겼는데 이 절차 없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절차라는 게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출교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당신은 하나님 백성 아닌 거로 규정합니다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수틀리면 내가 감정 상하면 또는 교회에서 뭐 권징해 가기 전에 내가 알아서 교회로 옮긴다고 하니까 권징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냐 하면 교인들을 받는 기준부터 잘못된 거죠. 교인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교인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신앙 고백 받아들이겠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약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담임 목사의 방침과 가르침에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하고서 받는 거죠. 왜냐하면 권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존의 교회가 이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어느 교회에서 신자로 세례를 받을 때 아무 특별한 신앙 고백에 대한 분명한 검증 없이 그냥 예수 믿겠다는 그냥 다 세례를 마구잡이로 줘버렸으니까. 군대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초코파이만 주면 그냥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를 뭐 3번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 2등병 때 1번 받고, 그리고 뭐 1병 때 1번 받고, 그때는 고참이, 그 상병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긴 믿고 싶은데, 이제 그 받은 게 약간 좀 가짜 같아요. 이건 자발적으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받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진지함이라는 게 없죠. 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지함이 없다는 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문제. 근데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 결정하는데 단 1초면 됩니다. 그냥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버년이 그 크리스찬이 어떻게 회심한다고 합니까? 1초 만에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고민하고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장차 이 망할 성에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린 뭐라고 하죠? 비용 계산이죠, 비용 계산. 저는 요즘 이제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이제 상담 전화가 이제 많이 오는데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껏 다른 교회에서 영적 기도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고 그냥 자부했었는데 아니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뭐 증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요. 외국에서. 너무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잘 됐다. 고민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워야 된다. 몇 년이나 괴로워봤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가지고 몇 년이나 고민해봤습니까? 제가 그 사람 보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자그마치 거의 7년가량, 8년가량을 그 문제 아주 씨름하고 고민하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7년, 8년이 아니에요. 전 10년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구원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7년을 몸부림쳤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7년 동안 고민해서 정리한 그 단어를 우리는 한순간에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합니까? 요즘 기독교가 여러분 왜 신앙을 쉽게 타협하죠? 그리고 왜 타협하는 걸 정죄하냐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요즘에 개혁주의 노선에서 있다고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도 막 그럴싸하게 신학적인 얘기는 너무 잘하죠. 그리고 배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어느 날 뭐 로마 가톨릭과의 종교통합 쉽게 사인해버리죠. 왜 우리는 자기의 영혼의 문제,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그토록 쉽게 결정하고 쉽게 타협하고 그리고 회개도 되게 쉽게 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시죠? 땡큐.
근데 회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개를 쉽게 하니까 죄를 쉽게 저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권징을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간단해요. 죄를 짓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민 좀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잘못돼서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고민도 안 하고 죄를 져요. 그렇죠? 한두 번 정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까짓거 이거 이러다 보면 별 문제 없는데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도 고민도 안 해요. 그렇죠?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를 아수라장 만들 때도 고민 한번 안 하고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우르르 하면서 교회 한번 뒤집어 엎고 그리고 쌍 하면서 교회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한 달에 한 월급을 500만 원 이상 받는 직장을 다닌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 감정 상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하고 막 우르렁대고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때려치고 나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 사람들은 삼성 회사가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키니까 거의 1년 내내 때려칠 생각만 한대요. 1년 내내. 남편은 때려친다고 계속 그러고 와이프는 때려치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러죠? 남편은 하도 쪼아대니까 직장에서. 미치기 일보 직전에. 그래서 거의 정신치료 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직장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얼굴 딱이 올라가는 건 예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런 것도 예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이 까짓거 하면서 쉽게 사직서 못 내죠. 그거 왜 그렇죠? 돈이 걸렸으니까.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겠죠. 아이, 목사님 그 지문이라고 하십니까? 영혼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결정할 때는, 영혼의 문제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정방석화처럼 결정하죠. 한 1초면 그만이에요.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하나의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1년? 좀 더 참다, 좀 더 참자, 좀 더 참자 하면서 10년까지 가잖아요. 왜 그러죠?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의 문제를 타협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혹독하게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주어진 기독교예요. 제가 왜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흥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사를 제가 배웠으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주기 위해서요. 왜 딱이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잃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죠. 그럼 여러분들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살아계시면 만약에 노아처럼 연세 오래 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젊겠죠. 그렇죠? 한 20세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젊은 나이로 보시면서 그러시겠죠. 너네 해도 너무하다 야. 나는 그렇게 예수 안 믿었어. 니네가 그렇게 헌신짝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쉽게 타협하는 그 신앙, 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 근데 너희들은 그 신앙을 그렇게 쉽게 버리니? 쉽게 타협해?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격자 생활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니 김연호사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그 조금만 비유 맞춰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눈 딱 감고 뜨레스티아스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딱 감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비성경적이지만 그냥 한번 딱 맞춰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 한 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할 건 미리 예배 놓고 죄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시죠? 잘못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런 영화 나오죠. 그 사람이 미키루크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거기서 그 킬러로 나오거든요.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미 먼저 고해성사부터 먼저 하러 가요. 신부한테 가서 신부님, 제가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죽이러 가요.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 앞에 이 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타협하고 난 다음에 뭐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을 해? 타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 뭐 하는 거죠? 그걸요? 모독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모독하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요,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고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오늘 이 권징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5번째 줄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정치 체제는 세속의 정치 체제와는 전적으로 구별되지만 그것은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돕고 장려한다. 그러므로 이런 재판권은 요컨대 그 신령한 다스림의 체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나의 질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양심의 자유, 양심에 맡기면 교회의 질서 알아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 어떤 법, 규율, 제도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개혁교회도 똑같이 법과 규율을 정해놓고 그 법과 규율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왜 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주일날 예배 늦었어요. 근데 주일날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예배에 늦었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늦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서 늦었는지 그런 거 여부 물어보지 않고 물어볼 겨를도 없죠, 사실은요. 예배 시간 자체가 늦었으니까. 근데 왜 권유석에만 안 치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지체들의 양심이에요. 연약한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자. 그죠? 그들의 양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늦었는지 내가 게을러서 늦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들어오면서 자기의 양심은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능석에 와서 앉는 거죠? 사랑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죠? 죄를 관대하게 포용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적용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는 관대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합법적으로 법의 질서를 지키라고 늦었으니까 일단은 권능석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그렇게 규정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사랑이 많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남이 항상 사랑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내가 배려를 해야죠. 질서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배려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중간에 늦은 사람한테 딱 세워놓고 왜 늦었는지 여기서 그 이유를 얘기하십시오. 그 왜 늦었는지 그 이유가 합당하면 그냥 거기에 앉으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여기 이쪽에서 권능석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교회법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지키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그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으로 내가 그 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달게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는다는 차원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그 공동체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이걸 마음에 새기세요. 왜 제가 이걸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이거 잠깐 자주 까먹는 거죠. 질서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사랑이 먼저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가 먼저라 했죠. 질서가 무너지면 사랑이 안 생겨요. 왜 그렇죠? 질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관용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소위 인본주의자들이 규정한 사랑의 정의예요. 성경이 내린 사랑의 정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관계 질서를 깨뜨리면서 우리는 뭘 얘기하죠? 사랑을 운운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오늘날 같은 소위 인문학적인 풍토 안에서는 이것이 설득력 있게 먹혀들어갈지도 모르죠. 근데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기심 또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봅니다. 그 신령한 다스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하나의 질서. 그것이 교회 안에 그 질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근데 이 교회의 치리는 그러면 교회의 치리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죠. 네,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근데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심을 교정해 주죠. 그것이 교회의 질서가 규정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양심을 속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양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는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 치리할 때마다 참 어렵죠. 예배에 늦는 문제를 제가 이제 그냥 요거로 제가 주로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적용하세요. 제가 이거 적용 안 하면 뭐 다른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좀 걱정인데 그렇다고 또 구체적으로 다 또 적용을 하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또 얘기를 못해요. 예배에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 늦을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당성 있어 보이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자기 양심을 어떻게 속이냐면 설득을 하거든요. 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야, 너 생각해봐. 네가 자명종을 네가 그 잘못 맞춰놔서 이번에 늦은 거잖아. 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깨워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또는 오다가 재수없게 비를 맞아가지고 다시 우산 또 다시 찾으러 가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차가 또 고장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 있어요. 교회가 각 사람들의 양심의 그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지각이 되는 것과 지각이 되지 않는 사유를 양심으로 규정하지 않고 뭐로 규정을 하냐면 사례로 규정을 해야 돼요.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란 양심의 자유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의 정직함.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캠퍼스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심을 속일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원리로 양심을 속이죠.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고 상대방이 그 타당성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가늠하는 사람들을 왜 포용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이죠. 그런 식. 왜 교회는 왜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주는 것이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위 규정과 해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세속적 그 규정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이 통용되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포기하고 대중들이 규정하는 사랑과 친절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교회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탈바꿈시켜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잘못된 사랑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서 교회 안으로 그것을 끌고 들어와 교회의 정당한 가르침을 바꿔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파편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오히려 오염시키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성화의 수준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자됨이에요. 그게 신자됨. 여러분 교회 안에 성화의 수준을 높여주는 사람이 돼야 세상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어떻게 해요? 소위 윤리와 도덕과 어떤 사고의 수준을 자꾸 끌어내리려 하죠.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왜 자꾸 내가 신자라고 고집부리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저는 제가 꿈꾸는 목회가 있다 그랬죠.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회. 사람들이 기뻐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인가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여러분들도 디아코노스라 그랬죠? 여러분들 각자가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가 뭐라 그랬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뭐예요? 예배자죠. 예배자. 그럼 여러분들 각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직장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소위 도덕적 기준이 여러분들 때문에 자꾸 높아져야죠.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종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옛날의 종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위 인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인권이 없는 그 시대의 종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 인권. 여러분 종이 오늘 몸 컨디션 아는데 안 좋은데 오늘 좀 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주인한테 그런 말이 통합니까? 주인님 제가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거든요. 오늘은 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종에게 그런 걸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거기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디아코노스. 아니 디아코노스로도 규정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둘로스로 규정하죠.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래서 그 종은 이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둘로스거든요. 노예.
노예는 여러분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노예는 거의 인격이 아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그런 존재로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냐면 나의 편의와 나의 현실의 안락함, 이익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에 관한 문제.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몰아붙이면 곤란하죠. 곤란하죠. 근데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곤란하다는 말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노아 시대 때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다수가 구원받을 거라는 소위 보편 구원론적 사고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죠? 이 희한하게요. 예정론을 가르쳐도 사람들은 보편 구원론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해요. 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한 수십만 명을 구원받지 않겠어요? 저는 모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교회사 안에서 또는 성경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성하면 여러분들 뭐로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성하게 되면 무슨 그 건물로 생각을 하죠. 건물. 근데 여러분 성은 그게 아니에요. 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한 마을이에요, 사실은. 마을 주변을 벽으로 쫙 둘러싼 거 있잖아요. 그게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중에서 몇 명 구원받았죠? 좀 얼렁뚱땅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좀 포함해야죠, 그죠? 롯과 롯의 두 딸. 한 3명. 노아 때는 몇 명이요? 전 세계에서 8명.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커트라인이 훨씬 높아요. 예. 물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적게 구원받지는 않겠죠?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주님 오실 날이 어떨 거라 생각해요? 소돔과 같고 고모라 때 같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배도하고 있습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저 사람은 그래도 뭐 영적 지도자인데 그런 사람들 좀 팍팍 넘어지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신앙생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치열하게.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조금 타협을 해도 다시 회복되겠지. 회복되고 안 되고는 아무것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걷어가시고 여러분들 애쓰면 은혜가 돌아올 것 같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왔을 때 쉽게 처음에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또 쉽게 은혜 받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론 은이 우리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쉽게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쉽게 소멸해도 다시 또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도 저는 은혜를 쉽게 받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는 은혜를 되게 힘들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그만 은혜라도 다시 이거 소멸될까봐 저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는 불씨만큼 받았거든요. 불씨만큼. 이게 은혜 받은 거 맞나? 안 맞나? 맨날 하루하루의 삶이 그 불씨 살린 거. 맨날 불씨 살리듯이.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씨 살리다 보니까 그 마음가짐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면서 은혜를 소멸할까봐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이게 충만함을 소유하다 보니까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다시 그 상태로 다시 돌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경건 생활을 쉬지 마라. 기도 생활 쉬지 마라. 주일 성수 양보하지 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조금 더 타협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을까 봐 하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왜죠? 그 강팍함이 제일 큰 저주가 뭐라 했죠? 영혼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라 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옛날 같은 은혜 생활 다시 회복하려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안 돼요. 저도 믿고 싶은데 옛날같이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옛날같이 열심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열심히 나지지 않아요. 뭐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나님께서 은혜 안 부어주실까 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필요하면 끌어당겨 썼다가 필요 없으면 에이 이거 좀 불편하다 내다버렸다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 권징의 아주 가장 중요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권징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열쇠에 관한 얘기,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열쇠 얘기가 나와요. 이 두 가지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권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25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그들이 완악하게 계속 고집을 부릴 경우에는 신자들의 교제에서 끊어내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도 안 무섭죠. 여러분 이거 사람들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 많은 사람들한테로 가면 되면 그만이죠 뭐. 그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맞는 대로 갔다가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계속 고집을 부릴 경우, 계속 고집을 부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5절부터 이제 봐야 될 문제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부터 좀 정의를 합시다. 죄를 범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 범했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을 얘기할 수 있겠죠. 살인, 간음, 도적질, 뭐 부모에게 불공경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죄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충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 사실 이게 죄예요.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이게 이제 셰퍼가 얘기하는 개념인데 율법은 죄의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적절한 표현이죠. 소위 살인, 간음, 뭐 이런 도덕질,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나타난 결과예요. 그 이전에는 이게 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거 겉으로 잘 드러납니까? 사람들은 잘 감추거든요. 근데 이게 뭐로 드러나냐면, 소위 인간 관계의 분열로 나타나요. 근데 이 인간 관계의 분열이 사실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 관계가 죄 때문에 분열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인간 관계가 징계 때문에 교회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권징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죄를 범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봤을 땐 또는 사회 보편적으로 봤을 땐 죄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지체들은 그게 심각하다고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이 예배 시간 어떻게? 불경건에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태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선적으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형제나 지체가 뭐라 했어요?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는 마음 같아서 우리 그 신앙 우리 기독교 예배
교범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곁눈질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예배는. 근데 그거에 관해서 너 예배가 너무 불경스럽다. 너 예배 시간에 그 다리 꼬고 앉는 거 아니고 그 예배 때 그렇게 불경건하게 예배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장난치거나 뭐 낙서하거나 핸드폰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래서 누가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것이 죄로 여겨지죠. 근데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이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권고하는 거죠. 근데 이게 권고가 사실은 권징이에요. 여러분 권고를 듣는 건 누구만 권고를 들을 수 있다 그랬죠? 겸손해야만. 교만이 들어가면 항상 형제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반박을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지나치다고 자꾸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또 뭘 권고합니까? 다른 형제와 관계 같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에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권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위 자율권을 굉장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간섭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교회 문제만 아니면 낼 게 아니야. 그런 이기주의자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박박 우겨대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곧바로 뭐 어떤 말로 가장 강력한 그 공격 무기가 있죠.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말.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사랑이에요. 나에 대한 친절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에 대한 친절이나 또는 내 욕구에 대한 상대방의 그 반응이 자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같은 그런 교회, 그 경건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사람이 예배에 딱 들어가는데 너무 치마가 짧다든지 너무 가슴이 많이 패인 옷을 입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하는데 별로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런 옷차림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사랑이 없는 건가요? 아니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들 한다면요. 여기에 뭐 반지막 5개씩 끼고 다니는 그런 뭐 폭주족 같은 사람들, 머리에 수건 쓰고 선글라스 쓰고 가죽 바지 입고서 주머니 손 놓고 들어온 사람들 어떻게 예배드리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규율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 그날 선글라스 벗고 옵니다. 교회가 보편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들을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지부터 가죽 바지 벗고 그냥 평범한 바지 입고 머리 수건 벗어 던지고 반지 5개 다 도합 10개 빼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와서 그냥 예배하러 올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맞춰야지 복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자신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 사람이 굽히면 왜 안 되나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게 사랑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보편적인 행위이고 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교회 우습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 자기네 무슬림 사원의 사람들 들어오는 걸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신을 섬기는데 엄격한 규율과 잣대로 예배에 참석하는 걸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제일 자유로워. 그리고 난 기독교 보면 뭐 경건함이 없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 소리 많이 나와요. 제일 그냥 편안하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곳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안 상합니까? 전 그런 소리 들으면요 속이 울컥해요. 천주교 성당 들어가면 사람들 그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자존감이 없나요? 이건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 적게 올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소위 종교적 자존감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그 종교를 존중합니다. 자기네들부터 자기 종교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데 어떻게 외부인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리학 시간에 그거 배우지 않나요?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외부인도 그 사람 존중하지 못해요. 존중하지 않죠. 상식 아닌가요? 논리적인 문제죠. 근데 이 논리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있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이 중생한 물인지 중생하지 않은 물인지에 관해서는 이게 전제 대상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안의 규율과 그리고 권면 그리고 조언에 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들 우리는 그래요. 조금 내가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면 지체들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고 잠수를 타는 경향이 있어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회 안에 이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할 때도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뭐 권면하고 싶어도 잠수를 타버리면 만날 재간이 없어요. 핸드폰에 또 그 번호가 찍히니까 이제는 그게 더 심하거든요. 옛날에는 어땠냐면요. 얼떨결에 받았어요.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전화번호가 안 찍히니까 신문관 여보세요. 야, 나 김종서다. 왜 전화하셨는데요? 나와. 근데 이제는 번호 전사님.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영혼이 죽는 거란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했을 때는요.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모든 걸 다 캔세라세라 내팽개치고 주님께서 나를 또 붙잡아 주시겠지 뭐. 근데 신앙의 순서가 잘못됐어요. 안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안 붙잡아 주시면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다 사랑이란 걸 갖다 붙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갭이 너무 멀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제가 더 적절한 단어는 이기심이에요. 그건요. 나는 하나님께 전혀 매달릴 의지도 없고 그분한테 내가 막 구걸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 자존심 지키고 하나님 당신이 내 자존심 하나님 당신이 자존심 꺾고 내 앞에 와서 좀 빌어보세요. 야, 너 교회 좀 다시 나올 수 없겠니? 너 다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할 수 없겠니? 제가 중고등부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할 때 보면 그걸 은근히 즐기는 녀석들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녀석들한테는 제가 말을 좋게 안 하죠.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마치 전도사님이 와서 막 애걸복걸해 가면서 야 교회 한번 나와라. 우리 지체들 얼마나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그럼 은근히 이걸 즐기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지금 너 죽을래? 그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과 단절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그리스도와 단절됨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체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하며. 믿기는 합니까? 성도가 어떻게 교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기분 좋을 때, 그때는 교통함을 믿습니까? 근데 기분 안 좋을 때는 여러분 교통하심이 안 믿겨지나요? 그럼 그게 무슨 교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기분 좋을 때만 교통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리고 상실감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 낙심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죠? 지체들을 찾아가죠.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때 지체들과도 충돌이 일어납니까? 그건 여러분들 고집이죠. 자기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들하고 만나면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반박당할까봐 여러분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죄당할 것 같으니까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죠? 성경적인 사고하고 좀 멀어 있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생각을 지지해 주니까. 근데 그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합리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여러분들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혐오스러운 게 뭐냐면 양심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 나가죠. 그러면 안 되죠. 매고 푸는 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매고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251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게 되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두 구절에 매고 푸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매고 푸는 문제가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뭐예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 이게 전제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면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16장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의 열쇠에 관한 문제는요. 설교 또는 전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18장에 나오는 얘기는 권징과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16장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열쇠에 관한 문제는 전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 그러죠?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요? 교황. 그래서 그 바티칸에 가야 되면은 베드로가 열쇠 들고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교황이 가지고 있다. 교황이 파문하면 지옥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황이 해버려주면 어떻게 해요? 루터가 최근에 여러분 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해버려줬거든요. 교황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이 왜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인데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서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고로 결정한다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맞아요. 근데 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맡겼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칼빈이 하는 걸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임무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나님 백성이고,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 삶의 소위 왕, 메시아, 주권자,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죠. 이건 전도에만 해당되나요? 설교에도 해당돼요. 제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제가 설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 근데 여러분, 별 문제 없을 땐 다 인정할 것 같죠? 맞습니다, 주님, 목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어디 누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성공과 관련 맺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과 관련을 맺고 있을 때도 이렇게 이거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이라는 얘기는요, 이 입으로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나요? 가정이 공중분해하냐 뭐하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나요? 그 얘기고요. 그 얘기. 저에게는 그게 되겠죠. 교회가 문을 닫냐 어떠냐 하는 상황에서도 이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사드라메사 아베느고에게도 요구됐던 게 그거 아닌가요? 그때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냐, 천국의 열쇠의 문제가 이때 여러분들 결정되는 문제예요. 이때.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편할 때는 다 동의하는데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많은 걸 내가 손해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고백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나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을 때는 못 들은 척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럴 때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지체들이, 담임 목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박을 하죠. 타당성 없다. 김 목사 설교 이제까지 은혜가 되는데 요즘 와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나오죠. 좋아요. 별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거로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면 그럼 언젠데?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상황만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3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걸 아주 짤막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253페이지 1절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밑에서 5번째죠. 우리의 결론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천국의 열쇠의 권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그것은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게 주신 것이요 사람들을 불러 그 말씀을 섬기는 자들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죠. 그리고 두 번째 18장에 나타나는 것, 천국의 열쇠 문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두 구절 모두의 동일한 매고 푸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와 동일한 명령과 동일한 약속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은 특히 말씀 사역자들이 시행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을 맺죠.
근데 두 번째 구절은 교회에 맡겨져 있는 출교의 권징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출교의 권징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해서 이게 부딪히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훈련의 도장이에요. 마음 편안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은혜가 됐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오는 도전이 뭐냐면, 너 이래도 날 사랑하니? 라고 계속 질문하세요. 너 이래도 나 사랑하니? 이래도 너 이 신앙에 고백하겠니?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친절하게 하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 그렇게 별로 따라오도록 막 친절하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막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주님, 지금은 아니죠. 그게 사람들 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 주님 따라했다는데, 네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바로 저거야. 목사는 아주 통쾌해. 한국교회 썩어 문드러진 거 아주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썩어 문드러진 게 나예요. 왜 거기서 왜 나는 빼려고 그러죠?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나예요. 근데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로운데 한국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저 설교가 필요하대요. 아니, 그 설교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서 자꾸 제외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외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어려움에 닥쳤을 때, 목사님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해 못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이 당신이 신앙 고백해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저한테 상처 많이 받으셨죠? 네. 근데 여러분,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답변해야죠. 정직하게. 그리고 정직한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속에는 불신, 그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이에요, 저도. 제가 혹은 맨날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믿음 지킬 수 없어서예요. 목사는 기도 안 해도 믿음이 워낙 뛰어나가지고서 여러분 믿음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맨날 제 병 흔들어요. 병에다가 여러분 모래 집어넣고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정수기 물같이 깨끗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다 꼭 뚜껑을 닫고 흔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자꾸 드러내시죠. 아, 나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말한 것도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때려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는 뭐예요? 저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 저 기도하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못 들었길 바라는데,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 기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저 솔직히 두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 손해보는 거 저 두렵고, 편하게 못 살까봐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는 거 같죠? 저도 여러분 다 이해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저와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 시점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울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건 그건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더 이상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저 더 이상 믿음 못 지킬 것 같아요. 저 더 이상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요, 더 매달려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해요. 그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좋을 때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분 나쁘면 멀리하는 거. 여러분, 백날 가도 신앙 안 바뀝니다. 신앙이 바뀌는 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슨 결혼식 주례 같죠. 항상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 교리 여러분 머리로 알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해서 이 교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고 하는 교리는 여러분들 일평생에 아주 익숙한 교리가 돼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그때에 여러분, 다른 거 붙잡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깨질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럼 인간관계는 다 회복돼요. 명예를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다 회복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다 책임지세요. 그거 하나 못 믿으면서 여러분 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무능합니까? 제가 아는 그리스도는 굉장히 전능하신데, 무능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면 에휴, 당신이 뭘 하겠어. 내가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데.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굉장히 신앙 고백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게 한국교회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구절은 교회에 맡겨져 있는 출교의 권징에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출교를 당하는 자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줄.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하나된 교제 속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신앙고백 하고서 우리 교회 들어오잖아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저하고 신앙 상담하고서 우리 교회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내가 이 교회 일원 됐으니까 이젠 내쫓지 않겠지. 그리 나서 이제 수예배도 들락날락, 금요교대도 들락날락.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안 받아줄까봐 수요예배, 금요교대에 막 열심히 나오는 척 하다가 일단 등록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일반 사회 안에서도 그 인생을 그렇게 살면 별로 좋은 평가 못 듣죠.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스탠다드로 살아가야 될 양반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저질로 나오면 어떻게 교회가 존경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회원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이제는 한 몸을 이룸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거나 또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떨어져 나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나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저는 뭐 아쉬울 건 없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하죠. 교회 옮기는 거. 뭐 이 교회만 구원이 있나요? 꼭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저 교회 가면 구원 받을까요?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데 말씀 때문에 교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로 옮긴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에게 구원 여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멀리한 건 교회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멀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내용과 관련된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문제 또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교통이 안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점검을 심각하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지체들과 자꾸 교류가 안 일어나고 물과 기름 돌듯이 따로 노는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나에게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하나의 융화된 한 몸됨을 내가 느껴서 내가 지체들을 보고 싶고 지체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고 지체들을 만나면 정말 내 친혈육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지체들이 누군가가 아프거나 지체들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마치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 그 안타까움,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위 형제, 말 그대로 형제,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취미 생활하듯이 좀 구속력이 강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아직은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느냐를 통해 하나님 섬김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점점 가까이 옵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박해 점점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믿음 지키기요? 여러분 이 정도도 믿음 지키기 힘들면 앞으로 어떻게 지킬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자꾸 강하게 지금 세우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약과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명분이 더 좋아지는데, 그렇죠? 명분이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변명될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이런 상황에서도 한 몸을 이루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입증될 때 그때 여러분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엉뚱한 거 가지고서 맨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고 딴 데로 맨날 빠지면서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얘기하는 건 그거는 뭐 웃기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얼굴이 침울해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국 초대교회 때는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 예수 믿는 가운데에 기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몸이 너무 아픈데도 그래도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거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날까 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와야 되거든요.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막 불치병이 치료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초대교회에 대해서. 그 은사로 씩씩해서 난 거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그분은 권사님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친구셨는데 그분은 남편하고 허구한 날 남편이 맨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이 음독 자살을 하셨거든요.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음독 자살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왔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만 만나면 뭐 된다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이 농약을 먹은 상태다 보니까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파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눈도 못 뜰 정도로 너무 아프니까. 근데 예배당에 딱 앉아 있으면 바람이 휘 부는 것 같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막 은사 뭐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요. 기도 생활도 사실 거의 안 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죠. 문제 있으면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이 장로교가 문제예요. 장로교. 장로교는 언제부턴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교리는 화려한데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이원화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삶 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힘든 상황에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정말 간절한 그리스도가 뭔지 만나기만 하면 된다며. 만나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당 뒤쪽에 그냥 앉아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배 마치면서 예수 만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 자꾸 주신지 아세요? 이제 네가 나 만날 때가 됐다는 사인이에요. 멀리할 때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께서 만날 때 됐다고 사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깊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환경 설정해 주시고 자 매달려. 그럼 내가 너 만나줄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주를 찾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저는 몇 시간씩 기도 못하는데요. 주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과 교통하고 은혜 받을 땐요.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기도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전 무지간절했어요. 주님 못 만나면 미칠 것 같을 정도로 저는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한 30분만 기도해도 얼마든지 만나요. 꼭 소리 질러야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한나처럼 여러분 그냥 신음하듯이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정말 만나는 데 관심 갖게 해주시고 주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지체들과 연합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인지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붙잡음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연합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 압니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